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안타까움이 있냐 하면 자기의 민족이 추구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을 뿐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구원은 나의 공로, 나의 의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구원이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당시의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의 그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나 땅속 깊은 곳에 가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말씀은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있고 또 그 말씀은 네가 행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요점은 말씀이 가까이에 있다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에 접목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내 입과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믿음의 말씀, 복음 역시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렵지 않다. 하늘에 올라가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나 땅속 깊이 가서 겨우 얻어낼 수 있는 것,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구원과 복음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땅속 깊은 곳에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구원을 너의 노력과 너의 행위로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애쓰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복음이 너에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있는데, 이 입술에 고백이 있는 이유는 믿음이 그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곧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어라. 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로 올라가려 하거나 땅속 깊은 곳에 가서 찾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 구원이 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외모에 대한 조건, 외모에 대한 제한, 이런 거 없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유는 12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부요하신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태어난 곳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따라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고 풍성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겨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구원을 주시겠답니다. 외모에 제한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겠답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고 이 복음이 참으로 은혜롭고 풍성한 것인데 구원받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명료하고 또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는데 그런 게 어딨냐. 요즘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거저가 어딨냐. 선물이 어딨냐.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너무 간단해서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못 믿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TV에 나와 있는 그 흉악한 범죄자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냐? 나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고백하면 된다. 너무 명료하고 단순한 것이다. 근데 너무 명료하고 단순해서 못 믿겠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제한 없는 복음 못 믿겠답니다. 그래서 결국 못 믿겠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이걸 왜 못 믿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 이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안타까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기쁘고 좋은 소식, 이 은혜롭고 너무나 사랑에 담긴 소식인데 이 소식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에 가졌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지금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이, 옆집의 이웃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 이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